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가 이들을 참 노인이라 하겠습니까? 파바로티가 말년에 70이 넘어도 멍빵한 소리를 냈거든요. 우리 정건일 집사님이 저런 소리가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노익장을 자랑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책임과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쏟아내는 원망과 그리고 내 마음속의 원망이 말로다가 언어로 표출되는 비방을 금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원망과 비방의 쓴뿌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방치하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증오의 쓴뿌리와 뒤얽히게 되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미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무언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거리끼고 싫어하는 것이 미움이다 그랬어요. 꼴사납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증오는 뭐냐? 증오는 일반적인 미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몹시도 뼈에 사무치도록 미운 것이 바로 증오입니다. 그러니까 미움도 꼴보기 싫은 것이지만
이제 증오는 그게 지나쳐가지고 못 견딜 만큼 미운 것이 증오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품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좋지 못한 말을 하거나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게 됐을 때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상처, 화 때문에 나도 모르게 괜히 세상이 밉고 사람들이 증오스러운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형제 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배경을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본문 2절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물을 바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은 농부니까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화와 분을 참지 못한 가인은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것은 받아? 라고 하는 이 아벨에게 미움이 증가되면서 아벨을 증오한 나머지 8절에 보니까 두 사람만 들판에 있는 그 기회를 타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의 의문점을 품게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로 드린 제사는 받고 식물로 드린 제사는 안 받으니까 하나님은 육식을 선호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라고 우리가 의아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각각 자기가 하는 생업에서 거둬진 소출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린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사니까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드린 제사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랬고요.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을 실어서 그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사람이 먼저 나오고 플러스 그 제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제물의 내용이 곡물이냐 뭐 짐승이냐 이런 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제사의 자세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건데 가인은 그렇지를 못했고 아벨은 그러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동생 아벨은 형 가인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훗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아벨보다 믿음으로 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도 믿음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냐 작냐, 그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 적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돼 있고 예배의 내용이 어떤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같은 가시면 웅장하게 잘 갖춰진 그런 교회에서 잘 짜여진 예배 순서로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하나님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설교가 좀 능하거나 부족하거나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산제사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찬양을 곱씹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형 가인은 동생이 아벨이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아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아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화를 하나님에게 확 터뜨리고 싶지만 감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기와 비교 대상이었던 동생 아벨에게 미움과 증오를 쏟아붓다가 마침내는 그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이제 전사님이 너희들 살인죄 한 사람 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십계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은 사람 죽인 게 살인이지 내가 무슨 살인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여보시오 내가 교통법규 잘 지키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대드는 사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그때 전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죽이는 살인 안 했어도 형제를 자꾸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자리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살인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 살인은 시초는 하나입니다. 미움에서 살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인 안 했다 하지만 형제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움과 증오가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불타오르게 되면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신림역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도 그 신림역에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 기회를 틈타서 뭐 여성 20명을 죽이겠다 뭐 한다 막 이런 일이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건데, 그 범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범행의 원인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에요. 자기가 일할 만큼 일했는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키 크고 잘생기고 여자친구 있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이런 그 증오심이 폭발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생을 죽이기 직전에 가인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5절 하반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분노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싹 색깔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오심을 품으면요 마음의 분노가 터져나오면서 얼굴 표정도 바뀌는 그런 무서운 감정이 증오입니다. 사람의 그 감정은 밖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 같지 않은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을 보면 꼭 우리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왜? 얼굴 색이 전에 같지 않아? 이렇게 분노하는 얼굴을, 환한 얼굴을 한다든가 앵그리버드, 아니면 또 막 씩씩거린다든가
또 어떤 사람이 웃질 않는다든가 얼굴 색이 까매진다든가 이런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엊그제같이 열병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김일성 광장에다 모아놓고 행사할 때 보면 그 북한 주민들 얼굴 그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타도하자, 미국 압제를 뭐 압살하자 하면 얼굴이 분노가 터져 나오니까 무섭기 그지없고 정말 저게 어찌 정상적인 사람들의 얼굴인가 생각할 정도로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속에서 화가 나면요, 이 화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이 기운을 병에다가 훅 불어넣고 거기다 벌레 한 마리 잡아놓고 있으면 벌레가 1분 안에 죽어버린대요. 화기, 독기, 살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쳤는데 즉사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가서 그냥 뺨따기 몇 개 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먹으로 내리치는데 자기 동족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에 대한 증오심, 그 미움의 마음이 폭발하니까 증오심이 담긴 주먹 한 방에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는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살인을 불러오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미워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죄까지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미움이 점점 증오로 분노로 살인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착한 일 의로운 일 행하였으면 어찌하여 낯이 변하고 낯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흥분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죄는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여러 곳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여기에 걸려들기를 사탄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칫 잘못하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 마음 앞에 놓은 올무에 발을 디디기 때문인데, 그만 가인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만 것이죠. 훗날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탄 편이 되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꾸 미움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면 이것은 100% 증오를 부추기는 사탄의 역사다,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미움의 감정들을 다스리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 미움의 감정을 그냥 방치하거나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가 뿌리를 내도록 내어버려두면 어느 날 내 마음은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어가지고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서 눈만 뜨면 다 믿고 입만 열면 증오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세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 가인은 이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이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가 생각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도 물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왜 그 짓을 했느냐라고 나무라는 음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순간적인 실수로 분이 차서 동생을 때렸는데 죽었어요 라고 회개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뺌을 해요. 그리고 대들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아벨 이야기를 물어봐요? 내 이야기만 물어보세요. 이러면서 흥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책망하시니까 아담이 당신이 내게 짝지어준 이 하와가 나를 꼬였습니다.
책임 전가했다 그랬죠. 하와야, 너 왜 남편에게 선악과 따먹자 했느냐? 당신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라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죠. 똑같아요. 가인도 자기의 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숨기면서 나 동생 몰라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니까 동생의 삶은 자기가 사는 거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아마 당시에 이 가인의 심정은 지금 나는 내가 드린 제사가 거절당하고 동생의 제사만 연락됨으로 나 큰 상처받았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는 뭐라 할 수 없으니 이 원인을 제공한 비교의 대상인 아벨에 대해서 나는 지금 증오심이 불타서 화풀이를 하다가 그만 한 대 쳤는데 살인을 저지른 자리까지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내 책임입니까? 예?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같이 제사 드렸는데 제사 안 받아갖고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무언의 항변의 뜻이 이 지금 가인의 심정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무책임한 심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돼서 가인에게 이어지고 오늘 우리를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대물림이 되고 있는 이 원죄의 쓴뿌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e original sin. 그러니까 이 죄성은 아담 때부터 우리 피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무슨 원인이 있으면 사회가 뭐 불공평해서 사람을 죽였다, 뭐 누가 이래서 그렇다라지 자기 죄를 잘 인정 안 해요. 다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나이다라고 회개했어야 하는 그 자세를 지금 회복해야 해요. 또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냐 할 때 내가 순간 흥분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출지언정 계속해서 죄를 은폐하고 죄를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증오하게 되는가? 그건 당연히 나한테 어려움을 주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 나한테 괴로움을 끼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는 미워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낸 조사를 보면요, 증오의 대상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멀리 있는 남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나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가족이 그러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 간에 여러 가지 학대로 인해서 증오심을 품게 되고요.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로부터 혹은 자식들로부터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 바로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편애와 차별과 무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부모를 증오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담자들 대화 속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매장시키려고 했어요. 생매장시키려고. 그러다가 큰 형이 야,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애굽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형제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원인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왜? 야곱이 12형제를 균등하게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남달리 사랑하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관심을 쏟아부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뭐야? 라고 하는 상처가 요셉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하면서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요셉에 대한 이 편애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을 초래했던 사람이 아버지 야곱인데 그 야곱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편애를 받았고 형제 간의 증오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대로 자기 아들한테 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아들 이삭, 그런데 이삭도 또 자식을 갖지 못하고 나이 늦게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이번에는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이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게 쌍둥이지만 간발의 차이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에서는 형, 그 다음에 야곱은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부모의 편애가 시작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남자다운 사냥꾼 에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 갖고 와서 고기로 대접하면 좋아가지고 그 큰아들만 계속 편애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둘째 야곱은 또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가사일을 돌보고.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는 또 야곱만 편애를 하게 된 거예요.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제는 말이 쌍둥이고 형이고 동생이지 간발의 차이로 나왔기 때문에 형제간에 누가 장자권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먹으면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동생 야곱이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고 어머니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 눈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가지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 사이의 미움으로 인해서 이 집안은 파국으로 접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속은 형에서는 사기꾼 같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에 나서고 동생은 정처 없이 피난 가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신세.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편애 때문에, 형제간의 증오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의 편애는 형제간의 미움과 증오를 유발하고 급기야 분노가 폭발해서 살의를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앞서 말씀처럼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편애를 경험한 게 야곱이잖아요. 자기만 막 엄마가. 그런데 자기도 자식 12명 난다면 12명 중에 또 요셉만 또 계속 편애하는 거예요. 이게 배운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 있잖아요. 집에서 가정 폭력을 많이 본 애들은 결심한, 내가 죽어도 나는 폭력은 안 한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걔가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폭 있잖아요. 술 막 마시고 행패 부리는 아버지 밑에 사는 애들은 나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술을 술고래처럼 마시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집안에 흐르고 있는 그 쓴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4대에 뽑아내야 돼요. 4대에 차단하지 못하면 이 이삭의 편애가 야곱에게, 야곱의 편애가 요셉에게 계속 내려가고 형제간에 끊임없는 갈등이라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비극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뭐 꼭 가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달리 친하게 지내는 교인들, 그다음에 친구들,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무관심하고 멀면 미움이고 증오고 없죠. 그럴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독이 내가 관심을 두고 사랑을 쏟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나를 멀리해, 어느 날 싫어져, 미워해, 무심해. 그러면 나 또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내가 가졌던 사랑이 미움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오심이 불타서 보지도 않고 비난하고 다니고 나중에 서로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혹시 가족 간의 편애나 차별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가정 안에 형제들 간의 미움과 그 경쟁과 다툼을 유발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과 같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이견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면 무조건 미워하고 증오해요.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이슈가 옳고 그르냐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맹목적으로 그냥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가지고 반대편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슈만 하나 터지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데 가장 큰 책임자는 정치인들이죠. 지금도 하나의 이슈를 놓고 그냥 선동질하면서 이 순진한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밥맛 떨어지는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놓은 이 원인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또 그들의 허황된 그 선동에 노란하는 국민들도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만하면 세계 유수한 민족이 되었고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고
괴담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지나친 선동 이런 데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이거 옛날에 해방 이후에 있었던 행태입니다. 이거 옛날에 6.25 이후에 있었던 행태인데 오늘 아직까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우리가 미움과 증오 가운데 쓴뿌리를 계속 내리게 되면 결국 종말은 뭐예요? 상대방하고 등 돌리고 원수 짓는 길밖에는 없어요.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가 극에 달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원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enemy, 적이라고 돼 있어요. 적은 나하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내가 없애야 될 대상이 적이고 원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밉고 증오심이 불타서 저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내가 당한 것을 원수 갚겠다고 나서면 이것은 끊임없는 악순환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원수를 갚았다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갚겠다고 나서겠죠. 아니, 내 당대 못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옛날에 무협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식들이 또 칼 갈고 나서가지고 다음 집안을 다 멸절시키게 나오고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원수를 또 갚고 원수를 또 갚는 일만, 악순환만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피차 멸망하는 종말의 길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타종교에 대해서 증오심이 지나쳐가지고 뭐 불교의 불상을 갖다가 다 때려서 목을 다 잘라버리고 절에다가 불을 지르고 불상에다가 빨간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결론은 뭡니까? 상대방 종교인들이 자극되겠죠.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 와서 십자가를 끌어내리겠죠. 언젠가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교 전쟁으로 비화할 뿐이에요. 이건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참수를 당하고 지금도 방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타종교인을 미워하고 타종교를 싫어합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없는데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우상이니까 가서 때려 부셔야 되고 구원이 없는 종교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깨닫고 돌아와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들을 때려 부셔서 없애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극단적인 이런 적대 행위를 일삼게 된다면 서로 간에는 평행선처럼 끝없는 증오와 끝없는 반목만 거듭될 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혼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기회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어라고 하는 이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그동안 배웠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놀라운 충격적인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라.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나를 괴롭히는 놈은 나도 똑같이 가서 저주하고 목을 베고 미워하고 갚아야지. 아니, 반대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거는 정말 무슨 신앙의 도사의 경지, 성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입힌 사람을 선대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때는 너무 이런 가르침이 비현실적인 것 같고 너무 허황된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속수무책일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드릴 때는 야, 이거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거를 하라고 할 때 저부터도 얼마나 참 힘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상대방이 나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다 벗어줘라. 즉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고 멀리하고 원수 갚을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 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가서 적극적으로 품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이고 저 사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런 소리하고 다니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알고서야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에휴 안 됐다. 모르면 무식하다고 모르니까 저러고 나대갖고 저러고 비난하고 다니고 딴소리하고 다니지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미움이 싹 사라져요. 증오감이 다 없어져요. 오히려 안 돼 보여요. 측은해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가 큰 빚진 자가 내가 큰 빚을 졌는데 나보다 조금 빚진 사람 멱살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부메랑의 법칙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 용서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용서하는 자는 너도 용서받는 날이 올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답되어서 우리가 도리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삽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남은 세월이 얼마 없다 하는 절박감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사랑의 관계 많이 맺다가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원수를 맺으며 살다가 간다면 그것은 나의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가면 여러분 당대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곁에 모일 것이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두고두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맺은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서 삶도 괴로울 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린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말씀 잘 아는데 정말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지금 경험한 그 상대방은 정말 원수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으니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나 용서 못하고 나 사랑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마지막 기도라도 드려보시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니던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하시고 그를 걷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훗날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이 형들 옛날에 나한테 한 일을 기억하세요? 나를 애굽에 팔아넘겨 여봐라 다 목을 베라 라고 보복하지 않고 형님들 이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진 줄 압니다 라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장자권 뺏어가지고 도망갔던 그 간교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형 만나면 형이 분명히 날 죽이려고 덤벼들 텐데 그래갖고 간교함이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안 없어져가지고 맨 앞에다가 종들 앞세우고 혹시 치면 종들부터 죽이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식들은 뒤에다 세우고 멀리 갔는데 웬걸 에서가 멀리서 달려와서 그냥 목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다 용서하고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지녀야 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사탄은 우리 앞에 미움과 증오의 올무를 놓고 지뢰밭을 놓고 빠져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원수 갚음은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너그러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의 투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를 그동안 괴롭혔던 정적들의 범죄에 대한 진실은 밝히되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국민 화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권만 바뀌면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대통령들 다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정신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치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방색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오늘 그릇된 이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를 이 민족성의 안에서 끌어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게 어려움을 끼치고 해악을 끼친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인정받을 때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증오하고 정치색이 다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증오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끊어야 할 올무예요. 심지어 70년, 80년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아직도 어떤 나라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것은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라고 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여전히 미움과 증오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요, 그 같은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극단적인 반목과 편가름이 판치는 이 살벌한 시대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들을 잔뿌리까지 싹 뽑아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냐는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나가는 주님 닮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를 내 마음에서 뽑아내고 가정에서 뽑아내고 교회 안에서 뽑아내고 국가 안에서 뽑아내고 민족성 안에서 뽑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죠.